할렐루야. 사랑 담은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꼭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부류가 있대요. 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하는 부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근데 반대로 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그렇게 살 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살아보니까 그렇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영역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우리 수요 선교 카이로스 선교학교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런 복음의 메신저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직접 좀 하시지 아니면 그 천사를 좀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전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족하고 흠 많은, 성실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한 나 같은 사람, 교만하게 짝이 없고 자꾸만 또 게으르게 하고 안일해지고 말하고 행동이 다를 때도 많고 겉과 속이 다를 때도 많고 앞과 뒤가 다를 때도 많은 이런 나를 아시면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저도 이걸 묵상을 좀 하다가 글을 하나 우리 선교학교 단체 카톡방에 올렸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하나님의 쓰심에는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뿐이다. 이거를 읽고 오늘 안경순 고사님이 울었다는데 오늘 아마 지금 몸이 좀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전 솔직히 이런 내용을, 성경의 진리를 대할 때마다 울컥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실이 사실로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 1장에 이어서 교회는 이런 존재다, 교회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에서도 좀 확인하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구나, 하나님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예수 믿는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와 심판의 대상자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첫 단추예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아멘. 우리는, 교회는 첫째로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도 좋고 구원도 좋은데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유쾌한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전 거부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죄인입니까? 저 감옥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만 죄인이지, 이렇게 난 죄 없습니다, 이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요. 성경을 제대로 보신 분들은 솔직히 고개를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들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이게 정상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는 이미 죽었던, 이미 사망 진단서가 떨어진 상태. 이 사망 진단서라는 것은 그냥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만 죽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의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우리가 죽을 때 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죽음이 모두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세 가지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기록해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 행위로 얼마나 하나님 기준에서 어긋난 각자 제 길로 가는 죄를 많이 저지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그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교회예요. 총체적 난국에서 다시 살아남바된 은혜를 입은 자들, 그게 저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잘 생각을 안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사형틀을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을 당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죽는 그 죽음의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네가 의로워서 이런 게 아니고 의로운 내가 너를 위해서, 죄 많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 내가 죽은 내 피값이 너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마다 너는 의인이라고 내가 칭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건가요? 은혜고 복인가요? 이거는 은혜요 복이에요.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론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이게 역사적 사실로 내게 일어난 사실로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역사적 사실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before, after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걸 정말 사실로 믿는 사람이 before, after가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나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 믿든지 제대로 못 믿었든지 성경적 믿음이 아니든지예요. 이단이든지.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못에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통치 아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우리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4절에서 7절 말씀을 쭉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7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받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걸 정말 사실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 가장 귀한 소식이에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소식은 이 땅 위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식을.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의로움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남은 교회는 이 고백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할 때도 자꾸 내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 예배도 이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다들 나한테 이렇게 굽신굽신합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거 됐고 그런 것도 좀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 거 하지 마. 돈이 얼마고 집이 얼마 이런 것도 말고요.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만약에 우리 교회 왔어요. 그리고 셀 모임에 들어갔어요. 셀 모임에 들어가서 가장 우리가 들려줘야 될 신앙 고백이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는 이야기를 해주면 새 가족들이 홀깃해가지고 와, 나도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럴싸해요. 우리의 성공의 이유가 세상적 기준에 성공의 이유, 내 자식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직장이 잘 되고 뭐 안 아프고 아팠다고 나았다고 막 이런 기적과 간증 같은 것들이 많으면 야, 하나님 믿으면 진짜 야, 세상적으로 잘 되나 보다. 그 간증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핵심 간증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가장 값지고 이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귀하다라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랑 담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와서 딱 소그룹 셀에 갔는데 야, 여기는 뭐 다 죄인들만 왔네. 야, 여기는
지 잘난 사람 없고 다 자기 부족하다고 자랑하네. 여기서 제가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집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사님 나한테 쪽수도 안 된다. 나 완전히 이랬던 사람이에요. 나 완전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린 말은 안 하고 표현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나와 내 가정의 현실이, 내 현실이 어떤지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직면해야 될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 안에서, 우리가 그 안전장치 은혜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면요, 흉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랑하는 간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죄인을 죄값을 그대로 치르게 심판하지 않고 죄를 면해주고 구원해주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지덕지인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는 한술 더 뜨세요. 어디까지 갑니까? 네 내 자녀다, 내 새끼다. 이제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서 너희는 이제 지옥에 이제 불쏘시기로 너는 가도 합당할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대표적인 예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버리자. 양자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는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누구에게서 그 사랑을 배웠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딱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그러므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에서 한술 더 떠서 네 내 가족이란다, 내 형 같고 내 동생 같고 누나 같고 동생 같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란다.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이름값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많이 몸부림을 치는데 참 쉽지 않네요. 가장 힘든 게 제자훈련의 마지막 과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1권, 2권, 3권의 맨 마지막 과의 주제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제일 힘든 거니까.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겁도 없이 사랑을 담겠대. 사랑을 담아서 사랑 담은 교회. 부르긴 좋고 참 듣긴 좋은데 이게 얼마나 참 책임을 져야 되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겠다고. 예. 근데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요만한 사람도 잘 못 담아내는 사랑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용서를 뛰어넘어 내 형제요 내 가족으로까지 삼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도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그런 믿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가장 먼저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고, 마지막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 거하신 처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된 우리는 22절에 보니까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여러분, 이 놀라운 표현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만 해도 이게 기적 같고요. 예. 그건 우리가 성전 됐다는 게 참 기적 같은데, 어느 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이 좁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게 기적이고, 흠없고 죄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 많은 내 안에, 이 더러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이것도 기적이고, 이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래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열심히 나를 갈고 닦아서 나를 연마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 스타일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만 거룩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항상 공동체예요. 한 몸이고요, 한 공동체고요, 같이 함께,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 공동체성을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함께가 잘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함께 하는 게 참 힘든 사람이 많습니까? 우린 너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심지어 가족도, 내 새끼들도, 부모가 자녀랑 함께 하는 게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치가 있어요. 이제는 같이 안 놀려고 해요, 이 자식들이. 좀 속상해지는데 갑자기. 그래요. 아무튼 애들 크면서 이제 좀 컸다고 친구들끼리 놀고, 이제 부모 그렇게 잘 놀아줬던 내가 이제는 필요가 없나 봐 이제. 아무튼 좀 서운하질 않아요. 여러분, 함께가 하고 싶어도 잘 되나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대부분 왜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맞춰, 내가 너한테 맞출게보다는 네가 나한테 맞춰, 이런, 우리는 다 같이 이런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이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참 함께하기 어려워요. 심지어 부부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게, 우리 김재득 지사님 부부 말고는 어렵잖아요. 우린 다. 우리 셀 리더에서 인정하는 인꼬 부부, 야 진짜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16년 정도 살고 있는데 아내랑 함께 한다는 게요, 점점 쉽지 않아요. 무단히 서로 애를 쓰죠. 무단히. 근데 내 한계 앞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성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이 몸뚱아리 입고 있는 한 나는 정말 나 중심적인 죄성이 아직도 내게 있구나. 내 육체적인 이 죄성이 내게 있구나.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내 육체가 원하는 그 내 소욕대로, 내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그 살고자 하는 내 한 죄성이 있구나.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22절에도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서 너희가 맞춰가 아니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나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풍덩.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 하나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와, 안 와? 큰 소리 친다고 오는 그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예. 목소리 크게 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 성령적 하나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보, 들어가죠.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발을 씻기고, 여보, 여기서 우리 만납시다. 낮은 곳에서. 예수님보단 적어도 낮은 곳에서 우리 만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와 다시 하나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그분 흉내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낮은 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납시다. 사랑 담은 교회 이제 4년을 넘어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폐송 가사에 보면 의미심장한 가사가 있죠. 사랑을 배워갑니다. 성숙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사랑을 많이 배우셨습니까? 성숙을 좀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원을 한 명 한 명을 실수로 이렇게 우리를 모으신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자세히 보세요. 나랑 정말 딱 마음이 짝짝꿍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저런 분이 왔을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보기 시작하면 저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 베푸신 죄인, 나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죄인,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 자녀, 저분도 나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이렇게 보면, 예수 안에서 그분을 보면 솔직히 그분이나 나나 별 다를 바 없어요. 네. 내가 그렇게 욕하고 뒤에서 막 씹어대는 그 사람이 나나 뭐가 다릅니까? 예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자녀가 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된 하나의 건물입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2023년 여러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정해낼 수 있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날마다 터져나오는 구원의 감격에 찬송, 감사, 간증, 이게 제1의 우리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좀 속썩이는 자녀도 있고 형제들끼리 또 다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변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아들 삼고 딸 삼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저 사람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자녀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도 지어져가는 과정,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기도해라든 기도하고 이것 또한 우리가 지어져가는 과정,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 성숙을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조금 더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분 나쁘게 들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죄인입니다. 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중요한 거는 그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게 내 삶에서 감격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간증으로 흐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선 전도사님만 간증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 있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간증이 없습니까? 주여, 내 삶에 확실한 이 구원의 감격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 하루하루를 살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감격이 흔들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로다.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예수의 사랑이, 그 예수의 생명을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부인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생명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곳에서 오늘 이 밤에 그 나를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심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들지, 내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들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직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요, 내 의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참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간증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가족이 우리 공동체 온다 할지라도 그 셀 모임에서 오직 자랑되는 것이 예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나무교회 공동체가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답답했던 그 순간 한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한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삶에서 좀 더 힘을 다하여 우리가 안에 나아가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깨끗하게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매일 예수의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유혹들, 그 죄와 저주, 어둠의 권세의 통치 아래서 또 죄짓고 또 무너진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통치를 순종하며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존심과 내 안의 미움과 두려움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내 안에 이 사탄의 생각들을 주여, 내 힘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영역, 여러분 거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미움을 이겨요? 어떻게 그 증오를 이겨요? 어떻게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요? 어떻게 그 강렬한 유혹을 이겨요?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빨리 인정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이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이깁니다. 주여, 인정합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는 이기십니다. 내 안에 예수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내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싸워야 될 이 내 안의 싸움들을 주님이 내 안에 싸우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강렬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힘이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신 힘을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담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피로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구세주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피로 나를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나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혹시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존재가 날마다 내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오늘 이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동역자들로 한번 기도합시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주고 산 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험담하지 않고 더 세워갈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랑이 오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먼저 경험되는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자녀된 공동체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가족 누가 오더라도 야 여기는 천국 가족들 같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통로 되게 해달라고, 내 입술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3번 간절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소중 하나님 나라 자녀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법을 안아주십시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모든 장년 노년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귀한 주의 자녀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참만 힘겨운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저가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힘을 낼 수 있는 지체들이 동역자들도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경험될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우리를 나라가 체험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져갈 때로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함께 되갈 때로 도와주십시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이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내 삶을 보면 별로 거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간질할 때도 있고, 내 편 만들게 하며 내 이득이 되는 일이라며 서슴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탄식하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계획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시소타기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됨을 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세워진 리더십들 안에서부터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생각,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 때와 장소 상대를 구별해 가면서 말할 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 이 말 때문에 상처 주지 않도록. 뭐 바른 말이라고 해서 어디서나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나?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미성숙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성숙한 안목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함께가 되어질 수 있는, 함께 되어지는 성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며, 힘겨워하는 자들과 함께 힘겨워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기뻐해주고 함께 잔치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만남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만남으로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 중심에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 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하시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된 나에게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같은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는 먹어도 내 속에 자아는 자라지 않는 이 어른아이의 신앙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나무는 되졌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우리 어머니 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무너진 신령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미움과 다툼, 모든 원망과 모든 아픔의 이야기들이 예수 안에서 용서되어지게 하시고, 용납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용서를 넘어서 자녀 삼게 하시고, 용서를 넘어서 형제 삼게 하시고, 용서를 넘어서 내 동력자로, 내 동반자로 삼으시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사랑하게 하소서. 알면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힘이, 내 힘을 알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십니다. 내 힘의 한계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성령이시여, 나를 주목하고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이 안에게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민감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민감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체험하라. 성령을 인정하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라.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다시 한 번 더 다스려 주십시오. 아바, 내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하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방법과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혹시 옆에 계신 동역자 손을 잡으시는 분들은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지어져 갈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뭔지, 옆에 있는 먼 사람이 아니에요. 늘 보는 우리 동역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이 잡은 손으로 책임감 있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먼 사람이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달라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가장 함께 해야 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같이 했는데도 왜 마음이 하나가 되기 이렇게 힘들까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열심히는 사는데 주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의 생각으로 내 옆에 있는 이 동역자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담아요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동역자를 놓고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역자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에 곁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의 눈물과 너의 탄식을 잘 아노라.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여 이 시간에 말씀으로 약속으로 이 중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평강으로 우리 윤영 기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머리 위에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여기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부르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시도록 주여 이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로로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 삼는 예배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승리할 때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메니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메니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메니를 붙잡아 주시고 행복하게 하늘 좋은 만나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시는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친히 인쳐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지 내 마음과 내 뜻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성령님께서 아시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장로님 위에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서 주여 하나님 나라를 저희 가정과 일터에서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시설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을 마치 내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아이들을 정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확인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인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나를 통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면 정말 의롭고 평화롭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됩니다. 그건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빨리 승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이라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차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 다스림은 사랑의 다스림, 사랑의 통치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다스리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섬길 수 없는 것 주님이 통치하시면 내가 무릎 꿇고 그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내가 겸손히 먼저 내려가 발을 씻기겠습니다.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모범 보이신 그 길로 나도 제자의 길을 걸어서 나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 모든 사명의 터전에 내게 맡겨진 영떼들 영혼을 향하여서 이 작은 예수로 나도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